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오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 창조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무엇을 봤어요. 자,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리고 성령님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의 세계에 있는 거룩한 비전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똑같이.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만유가 그럴 때, 만유는 온 우주를 포함해요. 우주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해서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가 되시느냐? 왕이 되셔서 무엇 하시는 것이다? 통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주님이 깨뜨리셨다고 그랬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 바로 이거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을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번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성령이 이끄셨다라고는 누가복음 4장 1절. 이 이끄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죠. 근데 그 이끄심이 어디로 갔냐? 좋은 길, 평탄한 길, 고속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 어디였다? 광야. 광야로 왜 갔냐?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길만 있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는지 몰라요. 고속도로와 같은 탄탄대로도 이끌 수 있지만, 반면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광야도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제1차 전도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나의 생각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은 마귀가 막았다고 안 합니다. 성령님이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으로.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꿈속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니요. 처음부터는 가는 길을 무조건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막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옆쪽으로 또 틀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또 막았어요. 그럼 이 길은 아닌가? 옆쪽으로 또 틀었어요. 또 막았어요. 나중에서야 주님이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여기구나 하고 갔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믿고 있다면 감사하라. 그게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를 보낸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예전엔 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라고 저도 원망이고 불평불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길을 가게 하시면 평안한 길을 가게 하신 대로 감사, 힘든 일을 가게 하시면 힘든 일을 가게 하시는 대로 감사. 사도 바울 역시도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내게는 사탄의 가시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사탄의 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질병 걸린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지금은 제가 100% 이해하죠. 똑같은 목사라도 옛날 때 같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나한테는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자예요. 왜? 육신은 약하지만 반대로 영은 강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해졌으니까.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됐으니까 결국 이기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무엇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누구와의 싸움부터?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영성을 좀 더 그때 깊이 다시 다뤄보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창조전의 영의 세를 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전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실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했으니, 그 통치를 통해서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결국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봐, 구원 얻은 거구나 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이 가지시는 구원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관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3장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 이전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있어서 창세기 1장 2장까지 있었던 구원, 이걸 저는 원초적 구원이라고 좀 이렇게 단어를 붙여봅니다. 원초적 구원, 원초적 본질,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3장, 즉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생겨진 또 다른 구원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본질적 바로 구원의 개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모습을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원초적 본질, 창조 이전의 이전 세계에서 있었던 원초적 본질의 구원과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루어진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지는 이 본질적 구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의 모습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전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할 때 그 구원의 개념이 이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이면서도 제가 구원의 모습을 지식으로는 얻었다고 했지만 제가 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물론 그 나름대로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제가 결국 목회를 포기할 뻔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좀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참소에 눌려서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한 자가 되므로 구원에서 멀어질 뻔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과연 구원받은 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주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긴 하셨으나 지금 의로워져 가는 단계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은 있는 것이 아직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왜? 구원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은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전에는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려요. 근데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열매를 보니까 뭐를 하냐?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다리는 건 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서부터 430년을 뺑뺑이 돈 겁니다. 애굽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은 멸망이란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며 1세대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니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어요. 즉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못 건넜어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에 대해서 영적 삶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구원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는 이 신칭의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구원을 잘한 대로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초적 본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본질적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원초적 본질의 개념을 보는 겁니다.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자기의 무엇? 뜻! 그리고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원한 때 무엇부터? 전.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아니니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이 만들어 이전에 그 영의 세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영의 세계가 되면서 이제는 이게 믿어지니까 이런 단어가 이런 글이 이제는 제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글들이 안 보였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제가 수없이 지금 얘기합니다. 로고스로는 있다니까요. 로고스로는 저게 있어요. 근데 저 말씀이 내게 주는 레마의 음성이 없었어요. 쉽게 어떻게 표현해? 저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안 믿다는 표현보다 그냥 지식으로만 있어요. 저 말씀이.
근데 이제는 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확실히 이루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없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로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반드시 레마가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로고스고 지식이에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그 모세의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를 거쳐 여기와 돼서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나도 이루어낼 수 있어야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수업시계에서 성결교 목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약해요. 잘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저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 장로교를 뺀 참 침례교나 그 모든 교단의 모습은 거의가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의지라는 부분의 모습이 많이 발동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해요. 예정론의 입장이 많이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정론의 입장이 되게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리서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이라는 이 창조 이전의 영에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저런 말씀들이 믿어지니까 저런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이에요. 절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지난주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달리 다른 말을 바꾸는 게 그로 구원이다.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 창조 이전의 영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제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제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오늘 저 여러분 어떤지 모르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 2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마지막 저 가로친 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너희가 무엇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에베소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1장에서 4절, 5절, 9절, 11절 4절, 5절, 9절, 11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창세 전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쁘신 뜻이 우리를 누구로 삼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원했다. 근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아멘.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무엇을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무엇한 것이다? 예정한 것이요. 주님의 주의 거룩한 때가 차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11절의 말씀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무엇대로 원한 원대로 역사하는 제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예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결국 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저는 정말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로마서를 거의 3년, 그리고 사도행전을 거의 2년 반 정도, 그리고 요한 1서를 거의 1년 반 정도, 그 유다서 계속 한 6개월 정도를 쭉 설교해 오면서 유다서 1장밖에 안 되는 거의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그 지금부터 거의 10여 년 정도가 온 겁니다. 자, 10여 년 정도 오면서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했어요. 이제서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럼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냐?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걸 여기로, 지식으로, 로고스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수없이 순교가 가능하구나. 여기서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구나. 이게 두렵지 않네. 이게 되지는 거이잖아요. 옛날에는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 의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주님 믿으니까. 나는 주님 믿으니까. 여기로 이루어진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제 몸과 마음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이게 이루어진 신앙. 그러니까 자신 있어지는 거죠. 신앙이 더 믿음이 자신 있고요, 말씀 전하니까 자신 있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구나. 목사이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경험의 종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남으로 바울이 됐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구나. 이제 되시는 거 이게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게는 창조 이전의 영에서부터 나는 택함 받은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창조 이전의 영에서부터 구원받기로 택함 받음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디도서 1장 2절에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도서 1장 2절을 봅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하던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신앙은 약속의 신앙이잖아요. 언약. 이미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목사 너는 이미 창일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어. 아멘. 우린 그 은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 그럼 지금도 김정은이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이요. 저는 이 거룩한 예정론이 믿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구원론은 뭐냐?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는 극단적 예정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12명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성결교 목사가 저 혼자였어요. 순복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잘 물어보진 않고, 제가 궁금해서 그 강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답입니다. 이 교리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자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좀 나오겠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먼저 구원하러 가셔. 그러는데 그럼 가룟 유다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인도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자를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가족으로, 그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저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극단적이구나. 너무 극단적으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않기로 이렇게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는 그 성경 공부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너무 극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도 더불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창조의 영에서부터 예정된 구원론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을 믿습니다. 맞아요. 이런 은혜의 모습을 입었어요. 자, 이런 은혜의 모습을 입고 이 약속의 첫 번째 이루어진 자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자,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에덴 동산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디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즉 이것은 뭐예요? 창조 이전의 영의 새부터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의 언약을 이루신 거죠, 주님이.
바꿔되는 자를 끄집어 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는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첫 번째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불러놓고 너 잘 믿어? 그럼 에덴에 쑥 들어왔냐? 아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주신 축복이 있었죠. 그 축복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아멘. 자, 에덴 동산의 영성이 되면 이 부분의 모습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겠고, 어쨌든 먼저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요. 자, 이것의 일반적인 주석, 우리가 주석에 달려있는 일반적인 주석은 육으로 해석할 때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육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저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문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거는 결국 뭐냐? 성령 무엇 받아라? 충만 받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고 본다는 거죠. 즉 우리가 원초적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있었으니 무엇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 사명이 있었어요. 자,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가 더 있어요. 잠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뭐대?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라 하여 지키라. 자, 제가 이 은혜를 잊고 지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콜록콜록거리고 난리를 치고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입술이 열리고 말 봐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돼요. 성원년 목사로부터 능력이 떠나요. 근데 오히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제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능력이 나왔다 오늘 능력이 떠나면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자예요. 아직도 가능성 있는 자예요.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해도 어제 분명히 기도 안 했고 오늘 분명히 기도 안 했고 기도는 이제 한 달이 넘었고 이게 1년 넘는데 계속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거 대단히 위험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음에도 능력 나타나는 걸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 사람도 그렇고 그를 통해 영향받는 사람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해, 지키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속에 많이 치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지켜야 돼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더 심해지지 않게 죄짓지 말라.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죄 지으면요. 오늘 제가 병 고침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고 계속 죄 속에 살아가요. 그럼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대부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당장 고침받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3대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아프다고 오고 더 심해져서 오고, 더 심해질 때는요 지금과 한 것만큼 성경만 되면 더 악한 7을 데려두면 지금 가진 영성의 7배를 나도 투자해야 돼요. 걔는 쉽게 안 떠나요. 더 악한 놈 7이 들어왔는데 나는 어제나 똑같으면 싸워 이기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숫자 처음부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사탄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다 뺏겨요. 저를 비롯해 목회자들이, 성도들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오실 때 성도들이
이 성령 사역을 안 하시는 목회 그 일반 평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영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토요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 담임 목사님도 끊임없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받아가면서 계속 영성이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된다 싶다가 또 폭거라지고 또 되는 싶다가 또 폭거라지고.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지킨다고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무엇하라?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 부탁한 이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거나 정복하고 다 이 지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부탁이에요. 이 아름다운 부탁을 무엇하라? 꼭 무엇하라? 지키라. 그렇죠? 지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뺏기지 말라는 의미를 먼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 싸움을 보면은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확실히 지켜야 돼요. 골키퍼의 책임은 뭐예요? 골을 넣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게 키퍼죠. 키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막는 자예요.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반드시 지켜. 왜? 그래야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말고, 은혜 뺏기지 말고, 능력 뺏기지 말고, 건강 뺏기지 말고, 남편 뺏기지 말고, 아내 뺏기지 말라. 왜? 사탄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총로가 뭐다? 도적질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으러 들어와요. 도적질해서 다음에 지쳐 죽이고 다음에 더 나아가 멸망시킨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아, 지키는 거구나. 도둑질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구나. 바로 이 믿음 안에 서야 돼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영적 싸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4장 7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디모데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8절의 생명의 멸관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 영적 싸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우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요 소금기둥 돼요. 좌우 살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를 말씀드리느냐? 지켜야 돼요. 이제는 상황과 환경, 유기 조건들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린 영이에요. 남들이 뭐라고도 그 말을 지키고, 이거 다 내려놓으니까 진짜 목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더라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길 원할 때는 전도만 되면 다 나가버리더니 작년부터 붙여주셔서 교회가 드디어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부흥되려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왔다가도 가요. 그냥 몇 달 있다 또 가고 몇 달 있다 또 가고. 근데 그것마저 내려놓고 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으니까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이다. 제 경험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부흥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 그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봐서 보십시오. 이게 지켜지는 영성이에요. 근데 이 지켜지는 영성을 잘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계시록 교회,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8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아멘.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으므로 10절 말씀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으로 돼요.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고요, 말씀을 지켰고요, 예수님을 지켰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사탄의 나라를 멸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사탄의 나라에게,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무엇하느냐? 빼앗겼어요. 쫓겨났죠. 자, 여러분 잘 이해돼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창조의 영토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지만 그에게 주신 명령,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저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절대 쫓아내서는 안 돼요. 애들은 쫓아오면 안 되죠. 근데 결국 쫓겨났잖아요. 자, 하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3절과 24절. 창세기 3장 13절과 24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셨어요. 어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구름과 두루도는 화염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왜?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먹으면 영원히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쫓아내 다시 들어오기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은혜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하고 빼앗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그때부터 사탄의 나라에 살면서 이제 이 땅에 사탄의 나라이면 이제 에덴 동산의 영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마귀론을 말할 때 이제 마귀론을 다다음 주 한 3주 4주 정도면 마귀론을 좀 말할 거예요. 천사를 먼저 말하고. 자,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은 사탄의 나라에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사탄의 나라에 들어 살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린 그때부터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과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시밭을 가꾸고 새롭게 해서 농사를 지는 수고와 노동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나무 따먹으면 돼요. 농 갈 필요 없어요. 가시가 또 없으니까요. 그냥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희귀낙락하며 천국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뺏기는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영원히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는 이게 100% 믿어지는 게 그렇게 제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이 가득한 내가 원망과 불평을 갖춘 내가 진짜 악한 일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집사람이 고맙고요, 애들이 고맙고요, 집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맙고요, 성도님이 계셔주는 것만으로 고맙고요, 나간 성도가 믿지 않고요, 이게 진짜로 되어지더라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이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항상 기쁘기는 뭘 기뻐. 마누라만 보면 얼굴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알지 못하는 그냥 분노가 팍팍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씀대로 되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괴로운 거예요. 왜 목사가 되고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것 때문에 또 괴롭고. 근데 영의 세력에서 이게 치유가 되고 처결이 되고 해결이 되니까 집사람이 고맙고 이쁜 거예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예전엔 제게 욱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 예전에 10번에서 7번, 8번을 욱했다 한다면 지금은 20번에 30번, 50번에 한 번 정도는 할까? 그래도 한 번 한 것도 올려다가 꽉 참아버리고 올려다가 사탄막이야. 그럼 욱하지 마. 그러면 또 툭 나가고 또 기침어 나가고 계속 이겨가는 거지 이제는. 정체를 아니까 이제는. 이게 내가 그러는 게 내가 악한 일 그러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수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죠.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죠. 우리 애들이 옆에 있는데 지금 집사람이 같이 있고. 근데 좀 요 근래 나쁜 건 얘기를 한 건 이제 운전할 때 운전을 자꾸는 이게 좀 그랬어 그래. 운전할 때 괜찮았는데 자꾸 여기서 한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운전을 치고 들어오면 욱하고 막 해서 주여 또 용서해 주시면서 또 그러고 또 하고. 어쨌든 지금도 계속 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결국 누구냐? 악한 영인데 제 안에 금방 깨달았고 예수 이름 바로 그러면 제가 영적 반응이 바 일어납니다. 콜록하고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또 한 번 해. 집에 계단 올라갈 때 또 기도하면 또 계단 올라가면서 콜록콜록하면서 약간 떠남을 느끼고 성령 기름을 익히고 또 기쁨으로 탁 집에 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어쨌든 영의 삶의 실질을 믿고 지금 제가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키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영성의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을 때 예수님이 볼 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냈는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뜻이 아폴리미라는 헬라 원어인데, 아폴리모는 뭐냐? 멸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아쉽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데는 멸망받았다고 해석이 됐는데 왜 여기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개념 속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랬을 때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의 개념을 가지니까 잠깐 삼천포로 빠진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아폴리몬인데 아폴리몬 해석하면 결국 뭐다? 멸망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멸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직접 해서 직역이 되면 멸망받은 자를 찾으러 가라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긴 했으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무엇받은 자가 됐구나? 멸망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1순위로 누구에게 보내는구나?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빼앗긴 그들을 먼저 찾으라고 보내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냐?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어디를? 교회를. 뭐라냐? 예수님 믿는데 안 나가.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교회주의자들. 예수님 믿는데 안 나가. 나 혼자 구원? 그렇게 구원 쉽게 생각하면,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려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구원? 너무 그렇게 쉽게 해서, 그러니까 무교회자들을 통해서 그냥 본인들끼리 뭐 그렇게 어우러지면 그게 뭐 믿음처럼, 나는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원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스타트의 단추가 열려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역시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디어 이때부터 다시 무엇을? 믿음.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는 창조 이전의 영에서부터 구원받은 우리였는데 구원을 빼앗겨 멸망받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믿음.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본 조건이에요. 무엇 하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엇 하면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무조건 구원할게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탄에서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다시 사탄에 뺏긴 우리들의 모습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창조의 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뭐냐? 예수가 행한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 지신 걸 믿고 다시 살아난 걸 믿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 걸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를 원해요. 이래서 그때부터가 믿으면이라는 거였구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원래는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마저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 2장 8절을 그동안 저는 구원이라는 믿음이란 단어가 주어가 지어졌어요.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가 내게 무엇으로 왔냐? 믿음.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믿음 이 자체도 결국 사도 바울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자, 창조 이전에 영에서부터 구원받기 예정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 구원을 빼앗겼어요. 그럼 지금도 혹시라도 내가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 구원을 뺏겼을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뭐냐할 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아차, 또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이런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는 속으로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믿어지는 이것도 저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적, 창조전의 영에서 절대적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해 결국 불순종에 빼앗겼던 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또 다른 통로, 믿음이라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는구나. 되어지네?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지 못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주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게 없어요. 기도했다고 내가 자랑될 게 없고요. 전도했다고 내가 자랑될 게 없고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는 자랑될 게 없고요. 귀신 많이 쫓아냈다고 자랑될 게 없어요. 그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지 않으면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되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주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영의 세계부터 있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지키지 못해 빼앗겼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신 다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속에서 성경은 여러 단어로 표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보는데 그 다음 주에 보기 전에 또 다른 각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는 대로 믿음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할 때 무엇 하느냐?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하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주석을 보면 동시다발적, 동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분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맞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사건이 맞기도 하고요. 근데 그 출발점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우린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 앞에 뭐가 먼저 있어요? 사실은 회개예요. 저는 이 설명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누가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성령을 얘기했을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했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죠. 근데 이 성령 받는 원리를 어디서 보느냐? 회개로 보면서, 회개라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사도행전은 회개하면이라면 회개의 복음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작에도 회개의 복음이 있으면 땅 끝에도 회개의 복음이 있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은 결국 뭐다? 회개예요. 저는 이 신앙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은혜를 입으면서 제가 그 은혜를 똑같이 입은 거죠. 그래서 제게 회개라는 눈물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이 회개라는 복음이 제게 없었으면 저는 온전히 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걸 100% 경험하는 거예요. 제게 눈물이 회복이 되면서 눈물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주님 앞에 오늘까지도 오는 거고,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무릎 꿇어 늘 회개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결국 고린도 7장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고린도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죄에 대해서 무엇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죠. 책망, 아차 내가 또 죄졌네. 그래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 회개. 이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근데 근심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아니라 이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원하여 나는 무엇을 사용해요? 회개.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 마침도 무엇? 회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점도 회개,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회개. 번제단도 회개, 지성소도 다시 무엇하여? 바로 속죄소에 또 피를 뿌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번제단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속죄에서도 반드시 또 피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요. 늘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작해서 결국 회개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동사, 믿다라는 동사인데, 이 회개하는 동사랑 믿다라는 동사가 다 미완료형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미완료형을 이해를 못했어요. 미완료형이랄 때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과거 완료로 딱 끝났다 이거 아니고, 그 회개는 미완, 계속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회개가 돼야 되고 지금도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회개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완료형이더라고요. 헬라어가 말하고는 문법 가운데 미완료형 그거 있어요. 난 대체 미완료형 그 이해를 못했어요. 미완료형 뭐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어찌 뭐지?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서 다른 이들은 좀 쉽게 설명된 문법을 설명한 대로 보니까 아직 완성,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할 걸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루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 속에서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만 완전히 완료되는 끝남이 있고, 그 부분까지는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회개할 것을 말할 때 그 은혜 속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모습에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다. 아멘. 자, 믿음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영접.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 단어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건용 목사가 묻는 믿음의 분량과 조영기의 목사가 묻는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성건용 목사가 믿는 믿음의 분량과 우리 친구가 믿는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이걸 똑같은 믿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지만 그분의 주신 영성에 따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목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손자가 갖고 있는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떨어진 거죠. 오히려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런 부분 속에서 바로 영접이라는 개념을 보는 게 조금 더 실제적이에요.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그분과 나와 사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나를 아니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품 안에 안기죠. 휴거가 되어지고 부활이 되지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끝이에요.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왔어요. 성목사 내가 너를 잘 알. 이렇게 되는데 너 도무지 몰라. 아니 왜 나 몰라요? 나 예수 이름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은 내가 얼마나 선전도로 잘했고 얼마나 왜 나를 몰라요? 주님은 그래요. 성목사 나는 널 도저히 몰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옛날에 너를 알았어. 그래서 보니까 네 이름이 있었어. 근데 네가 하도 불법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지워버렸어. 너는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면 끝이에요. 지워진다고 지워져요. 근데 한 번 거는 영원한 거로 배웠기 때문에 안 지워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라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건 구약에 있는 성경이지 신약에는 없대요. 신약에 왜 없어요? 베드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바깥에도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목사인 너부터 우리부터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늙은 사람부터라고 그랬고, 목사인 나부터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 별로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구나 영에서 그 신앙, 그 영에서 잘 모를 때도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더구나 영에서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하는 게 아주 100% 느끼는 거죠 지금 이제는. 그 저는 수업 시간 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병고치면 사탄아 떠나가, 우리 사랑의 교회 부흥 방해악한 자가 떠나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 때문에, 이 천국 때문에 지금 싸워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인데 지금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골로새 1장 10절,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 1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엇하라? 잘하여.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고 믿음이 잘하는 신앙.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을 다음 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결국 뭐냐? 자라야 한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야 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자란다는 건가? 천국이 더 커진다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부터, 지금 깁니다만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저가 밤낮 자고 깨어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아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므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두 가지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삭으로 자라고 이삭이 열매들까지 자라고, 겨자씨 하나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심이 자라서 많은 세대로 깃들일 만큼 자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더 확신 있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씨로 있으면 안 돼요. 겨자씨로 있으면 안 돼요. 출발점은 됐어요. 자그마한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됐으나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에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이미 잘 아는 대로 요한에서 2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산을 이겼으며, 아멘.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에서 누구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누구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얘가 태어난 지 1년이나 20년, 30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죠.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 사회생활, 결혼, 그리고 아기 낳고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야 부모 마음이 편안하죠. 10년 됐으나 20년 됐으나 30년 됐으나 자라지 않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장애잖아요. 근데 영적 장애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돼서 전혀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전혀 영의 세를 경험해보지 않고, 한번 기도를 경험해보지 않은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저때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면, 더구나 11조 생활 잘하면 선거 많이 하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면 나는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속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의 모습,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바로 그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것을 모르냐? 바로 이분의 모습이 결국 열매를 자라는 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봤으면 1장 한번 6절을 봅니다. 골로새 1장 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 열매를 맺어 무엇한다? 자란다. 그러니까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나는 무엇을 맺으라는 걸 말하는 거냐?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삭이 참, 씨가 이삭되고 이삭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왜? 주님은 나를 분명히 무엇을 보고 안다고 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성건용서를 뭐로 보냐? 열매를 보고 하래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한 부분에 또 내일 다음 주에 좀 나누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열매를 맺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통해 그 본질을 보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를 아는 거고, 좋은 열매는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라고 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보기 위해서 열매를 찾는 거지, 어떤 열매를 봤냐, 어떤 열매를 맺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본질을 보기 위해서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제게 맨날 음란이 있고, 제게 맨날 도둑질이 있고, 제게 맨날 음탕한 마음이 있고, 이렇다면 저는 직분만 목사이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내는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있는데 사탄의 역사를 갖고 내가 천국을 갑니까? 아니요. 직분만 목사예요. 저 천국 못 가요. 열매를 보니까. 제가 맨날 그 상태에 빠져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열매를 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지, 무슨 열매를 맺었냐, 무슨 열매를 맺었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이런 열매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네가 본질이 누굴 만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걸 보고, 절제 열매가 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절제 열매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라는 부분에 무슨 무시함이 아니라, 열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음으로 내 본질이 누구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매를 보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볼 수 있죠. 이거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를 믿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 우리는 그동안 열매라는 개념 속에 너무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중해 있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 아니요. 그건 까딱 잘못하면 그 열매만을 맺는 가시가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고, 오래 참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성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와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자, 그 부분 속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했고,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믿음이라는 모습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무엇했고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무엇했어요? 이르렀어요. 자, 이 신앙이죠. 이제 다음 주에 그러죠. 구원을 얻은 신앙과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20년, 30년, 40년, 아니 1년이 됐어도 누군가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신앙으로 자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의 모습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다 풀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팔복인데 팔복이 무슨 다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결국 믿음이 뭐냐? 심령이 무엇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뭔가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 뭐냐? 주석을 살펴보면 결국 그거예요. 가난한 자는 모두 어떤 사람든지 가장 약한 자들이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막바지라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나는 당신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마저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전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이것마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건 역시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의 개념을 2번씩이나 반복하죠.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 말씀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 뭐라고요? 어린애같이 자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진짜로 천국에 들어간다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어린애 같은 겸손함도 없고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내가 우리 교회 뭣도 했는데 교만의 극치를 걸어요. 절대 천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르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맨날 부자 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또 아멘 소리도 잘해요. 또 자,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지, 부자가 돼도.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갑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해요. 그러나 성경의 답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부자 되고 천국을 안 가고 싶습니까? 수제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는구나. 부자도 되시고 천국도 가십시오. 이왕이면 부자 되고 천국도 가십시오. 그러나 부자 되면 천국 가는 싶죠.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병 나면 병원 가면 되지 무슨 기도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도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믿으면 그나마 붙잡아서 고침받는데, 병 나면 무슨 하나님이야, 병원 있는데. 근데 천국 간다고요? 병 고치는 믿음 하나도 없는데? 너무 믿음 있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보십시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요, 천국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 두 번째는 누구냐?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역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을 시작.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가 천국 간다고요? 야,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핍박받기를 원합니까? 친구 핍박받기를 원해? 첫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핍박받는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핍박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은 당연히 사탄의 우리를 건드림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 핍박을 당당히 받아라.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다. 아멘.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고난 눈이 달렸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 바로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 표예요. 표징이에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표징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 고난도 받으려고 말씀할 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냐? 서문학교에 계시록 2장 10절 9절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아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의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멘.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때 죽도록 그걸 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지금 다 깨트리는 거예요. 등 따쓰고 배부르는 게 자꾸 축복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 배반할 거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등 따쓰고 배부르는 은혜를 안 주세요. 주님을 부인할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붙잡게 하려면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야 돼. 뜨거를 해야 주님이 붙잡지. 그래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달랐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한번 거룩한 의를 행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그 의입니다. 그 의가 삶의 의예요. 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요. 그래서 가시가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는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는데 자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보충적인 설명을 하죠. 주제별로.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갈게 밭에 대한 부분인데 옥토밭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겨시는 자들아. 옥토예요. 옥토가 30배에서 100배 열매로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내 심령에 착하고 좋은 마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인내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 천국 들어가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여러분 좀 폭넓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성경을 좀 본인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바짝 차려집니다. 너무 쉽게 천국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천국? 아니요, 그건 이제 처음 나오는 초신자나 자라야 돼요.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애기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국 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믿음의 천국 가는 게 뭐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하느니?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는 줄은 무엇 하느니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국은 뭐냐?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인자는 당연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침노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3장 24절에만 쓰고 온다. 이거는 수없이 말한 거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말이라. 이 천국, 이 좁은 문이에요. 천국은 좁은 문. 좁은 문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이 힘쓰라가 뭐냐? 침노의 영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고 그랬는데,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 6장 1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이게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쉽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갈 힘쓰라 해석이 되는 것이 직역을 해서 좁은 문 들어가려면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석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부분을 달리 생각할 텐데, 힘쓰라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걸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려고는 안 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더 막 녹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안 돼요. 기도가 정말 저 기도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도가 더 안 돼요. 이거를 지금 이게 싸워야 되는 걸 알았으면 그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화 막 이게 싸웠을 텐데, 그때는 싸우는 게 더 뭔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힘쓰라가 우리 말하면 애쓰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애쓰라, 뭐 힘쓰,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더 쥐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 꾸벅 뭐 졸고 있고, 얼마 못 가 제가 나가 떨어져 있고, 더 힘썼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에 순종인데 왜 안 된 거야? 저걸 단지 힘쓰라가 아니라 원어를 쥐어서 싸우라고 해서 싸웠으면은 지금 제가 계속 싸우니까 되는데, 그때는 힘쓰라고 하는 바람에 힘쓰는데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성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바로 힘쓰고 애쓰는 영성. 그 힘쓰고 애쓰는 결국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믿음은 아까 얘기할 때 누구의 믿음이냐? 청년의 믿음. 우리가 최소 못해 아기의 신앙은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까지는 가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심려 싸워서 결국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을 심입어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확증하는 거다.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원초적 본질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원받기로 탈탄받았어요. 우리는요, 원래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근데 뺏겼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 믿음이 믿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결국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어린아이 심령, 가난한 심령, 그렇죠?
그 심령의 핍박을 이기는 심령,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심령, 바로 이런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받을 때 저희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를 누리고 내 후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주서는 물릴 수 있는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